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269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꼬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다 같이요.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제 저자는 폴 트립이라는 분인데 그 책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당신은 초월하도록 선택되었다. 자기만의 희망과 꿈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마 좀 부담감이 가실 텐데 그러니까 넘어서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좀 정확하리라 봅니다. 자기만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도록, 자기 가족과 친구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넘어서도록 선택되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영광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만의 안전과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굉장한 그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구별이란 뜻이에요. 그 J.A. 쉐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타는 배 있죠. 배는 항구에 정박될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거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데 배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배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파도를 뚫고 그의 목적대로 배의 그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 배의 존재의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항구에 정박되어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것을 거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모세가 그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생의 자기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명령을 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으심 받은 그 뜻대로 그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고 또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심취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신명기 4장과 5장을 제가 오늘 좀 넘나들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신명기 4장 4절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4장 4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케 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프라이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들의 자존심이고요. 이게 굉장한 당당함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던데 세상 나가도 별로 안 쫄아요, 저는.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여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라. 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키자.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막 끌려 나온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듯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목회자들이 좀 만나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제 노예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는데 눈에 좀 성가신 아르바이트하는 한 학생이 자꾸 눈에 성가셔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여자 아르바이트 학생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주인 아줌마가 손님이 떠나거든 너 가서 이거 소독약 뿌리고 테이블을 잘 닦아라 이거를 아마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있는데 신발을 끄는 쭉쭉 털레 오더니 한 1m 앞에서 저기 이제 그 테이블 위에다가 행주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거기도 막 이러고 가더니 뭐 억지로 막 닦는 거 억지로 닦고 또 그걸 딱 들고 또 뭐 눈을 감고 그냥 뭐 이렇게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나 커피숍 나가고 싶었어. 불안해. 우리도 가면 에이 이거 뭐 이러면서 또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을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가게에 들어가면 누가 종업원이고 누가 주인인지 대번 알아봅니다. 주인은 한 분이라도 기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와서 요구를 하는데 종업원들은요 그렇게 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귀찮게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겨우 막 하는 게 아니죠. 말씀 보세요. 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아멘입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은 참 큰 나라 사람이고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참 높도다 하고 찬송을 받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당당함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법도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법을 왜 만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법에 제한받으신 분도 아니고 홀로 영원토록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법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이 딱 압축하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한번 암송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안식 거룩하게 지키라. 도대체 왜 이 율법을 주셨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여기 앉아게 하셨고 도대체 주신 목적과 법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막 행주 집어던져 억지로 살아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9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구약에 가장 많이 감사를 사용한 성경책이 뭘까요? 시편입니다. 신약에는요? 바울 서신이에요. 복음서도 아니고. 자,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이 나왔는데 바울 서신에만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다윗처럼 생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해서 광야로 토굴로 유리한 자가 다윗입니다. 이 기간을 한 15년 정도 봐요.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하다가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쫓기고, 하여튼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구구절절히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3번의 그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 10년 정도를 한 것을 보입니다. 그 1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은 내가 전도를 하면서 40에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성벽에서 쫓겨나가고 배가 파손하고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이고,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말입니다. 기다린 게 뭐였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며.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내 꼴이 이게 뭐냐고. 배가 파산하고 도망가고 매 맞고 힘들고 쫓겨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주냐고. 내 꼴이 말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내 꼴이 뭐냐고, 아니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은 시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봐야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건면하죠. 자, 7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의 넘침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감사함이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힘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울은 다짐한 거죠.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은 수모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유명한 시편 23편은 전쟁 속에서 지었던 시로 기억이 되는데, 시편 23편의 첫 소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의 주어에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선 거죠.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구구절절의 고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주께서, 전쟁통이지만은 그 속에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의 주어의 자리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우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약속한 언약의 땅을 들어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너가 나를 삶의 주어로 삼을 때,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그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계명 7절입니다. 우리 7절 화면을 보거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첫 계명은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계약 관계에 성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언약 관계로 기초를 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좀 달라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수요 생수예배 때 박병은 상담 실장님 오셔서 그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깨질 수 있는 것을 계약이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질 수 없는 하나님과 맺음으로 그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초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 계명을 어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얼굴은 내 앞에만, 이게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네 얼굴 앞에만 있을게, 이런 뜻이에요. 얘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 나는 늘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만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갈등이 나고 틀어집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는 거는 당신만 바라볼게, 당신만을 사랑해 줄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을 위할게 하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은, 야, 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나는 네 얼굴만 바라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신명기 4장 7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관계에 맺어진 거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제1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큰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고백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계명이 회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화면을 통해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1차적으로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울 때 왜 더 두려워합니까? 심판대 앞에 설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점철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로지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1계명이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구체적인 법을 허락하십니다. 2계명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통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내가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 풍요 여신입니다. 풍요 여신을 섬기다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신을 또 섬겨요. 몰렉 신을 섬겼다가 금오 신을 섬겼다가 자기 인간이 골라먹는 맛이 재밌다고 이 신 섬겼다가 안 되면 저 신 섬겼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생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기쁘다가 안 되면 절망과 원통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환경과 상황은 늘 조변석계하는 것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요동치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왜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삼으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유일하신 분을 믿는 동안에 나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을 믿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망령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godl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godless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신을 믿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신을 갖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는 것이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한 것인데 여러분 그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의 전략이 문화를 침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굉장히 경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을 다 땅에 떨어뜨리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나 선생님,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못 부르게 될까요? 유교적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와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라서 그 이름을, 석자를 입으로 막 함부로 못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안 쓰고요. 손을 씻거나 어떤 사람은 목욕을 다시 하고 여호와 이름을 쓴 겁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분의 이름의 거룩,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중심 말이에요.
근데 서양 문화를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듣는 단어가 이거죠. God dam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이 저주나 받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갔는데 저주를 받아라는 얘기예요. 곳곳에 여러분 영어 초보자들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지저스 막 이렇게 지저스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저 사람 지금 무슨 굉장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제기라 이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 마이 갓. 이건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서양의 문화가 사단이 문화를 침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경외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 거부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주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좋은데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화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누군지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세요.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 운전수가 제 친구인데 확 지나가는데 이제 법을 어겼어요. 빨간불이 확 지나갔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아, 잡혔구나 했는데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니,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웬 기도예요. 주여 딱지떼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대학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조금 성적을 박하게 주는 스타일인데 어떤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하나가 안 풀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의 그 신앙 고백서를 쓴 거예요. 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시험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교수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어요. 얘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단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하나님 이름 망령된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의 성적이 나쁘게 받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겨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장에 떨어졌다고 하면 뭐가 떨어졌는지 다시 분석하고 재도전하면 됩니다. 사행을 바라거나 유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라기서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리더십인 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마음은 다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의 공의를 사모하여 예배 시간에 열망으로 드리는 고품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예요. 4계명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지키라 했거든요. 여러분 행주 집어 던질랍니까? 아이 또 주일날 왔네. 아이 또 억지로 또 가서 예배 좀 드려줘야 되겠네.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왜입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잖냐.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던 거 너 알지 않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과거에 너를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이끌어 줄 걸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앞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나를 예배를 드리고 경외하면은 내 앞에서 평안히 안식하기를 원한다. 참된 쉼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품에 안식하십시오. 신명기 4장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 선포할게요.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냈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39절 보세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대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축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양보하지 않기를, 그리고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 해서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입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선포할 텐데 오늘은 제가 아멘을 강요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찬송할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여러분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에 이끌려 살았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던 거죠. 4절. 여기서부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뤄가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